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셨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사람 영혼 속에, 마음속에 속상했는지 하나님이 너희 떠났다. 너희 가정을 떠나셨다. 너희 가정을 버리셨다.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하면서 얼마나 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속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탄이 속삭이는 숫자보다 더 많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쉬운 말로 곧 사실이다. 팩트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뉴스 팩트 체크했어? 사실인지 팩트,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팩트 체크했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돈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내가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삶에 돈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자리 잡은 것이에요. 돈 우상은 또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 나의 삶에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이게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고 돈 우상을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돈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은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돈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지금 통장에 얼마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합시다.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통장에 지금 몇 억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그걸로 만족 못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돈에 묶여 있는 것이고 심지어 돈을 우상숭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지금 통장에 돈이 몇십만 원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돈에 막 묶여 있고 매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또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참새하면은 굉장히 작은 생물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죽지 않으시도록 먹이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먹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토양과 수분과 이런 모든 기후 요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면서 이 참새들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믿으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정말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또 뒤에서 나눌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오늘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말이 막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심고 또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으로 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 복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신기하게 나의 통장에는, 나의 주머니에는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것은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 내 통장 잔고에, 내 주머니에는 돈이 충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내가 문장으로 음성을 못 듣더라도 내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드는 감동으로, 할렐루야, 또 이렇게 슬쩍 보여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감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분은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주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흔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힘과 꿈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각도로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 방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없을지라도, 지금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고 나의 앞날을 펼쳐 보이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마귀식 설교를 할 거예요. 야, 끝났다. 너희 가정은 끝났다. 너희 앞날은 아주 끝났어. 이제는 너는 끝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는 그들만의 설교를 할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설교에서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신실한 말씀, 변화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 팩트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초점을 고정시키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타이밍 와서 응답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의인이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
이 백산화된 거의 이제 죽은 뭔가 같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을, 자식을 얻게 될 것을 믿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죄가 없는 자라고 여겨주셨다,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때 개입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정말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일거리가 대체되는 이 상황일지라도,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지라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공황이 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심고 하나님을 내가 낙심치 않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올바르고 거짓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장에 있는 수많은 돈 뭉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금관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돼야지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잠언서 10장 3절부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 사실 이거는 원어적으로 생명입니다. 의인의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들의 필요는 물리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인들의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일주일 동안에 6일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에 주 5일 또는 뭐 주 4.5일, 어떤 사람 심지어 주 4일을 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고, 이제는 나라가 어렵고 이제는 AI와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6일을 힘써 일하세요. 물론 그 가운데 내가 주일에 하루 더해서 그 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겠다.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또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분들은 그거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할렐루야.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요즘 로봇과 AI가 너무 발달하니까 그런 관련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자리를 다 잃게 되어가지고 저 기업들이 세금을 왕창 뜯겨가지고 그 세금을 우리한테 기본 소득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AI계의 대부인 제프리 힌턴 교수가 말하길 현재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누가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오전 말씀에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어쨌든 힘써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이 모든 세상 만물과 나 자신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여시는,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찾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찾아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기도로 찾고 내가 죄에서 떠난 거룩함으로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악을 참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생존한다. 살 수 있다. 2025년도에 반드시 생존할 수 있고 내년에도 도래하는 2026년에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골방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연결되면 사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깨어나게 됩니다. 경각심을 갖게 돼요. 아, 내가 AI 시대라서 AI에 너무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을 좀 더 찾아야 되겠다. 운전하거나 길거리를 가거나 또 일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평안히 있을 때도 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의 앞날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갑자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워 없애시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끼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나를 그만큼 원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뿐인 아들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주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라.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시켜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도래할 내년은 훨씬 더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는 것이. 외부와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요. 생명과의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요.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오래된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죄의 씨앗에 물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계속된 죄의 습관에 내가 산소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물과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면 말라 비틀어서 죽거든요. 죄의 씨앗은 기도의 진공 상태에서 완전히 죽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음란죄이든 거짓말한 죄이든 탐욕이든 탐심이든 거짓말이든 어떤 죄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못 이기는 죄가 있어요. 아,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군요.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군요. 골방에서의 주님과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야복나루 그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당신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특별히 이 나라의 애국 집회에 시위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이에요.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마이크를 차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명동이든 광화문이든 서울역이든 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로 전도하라고 부르셨어요. 나가보면은 이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할 때 거의 몇 주에 한 명 볼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유튜브 복음 영상이라던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꼬? 하나님께서는 지금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 이사야서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한날 이 환상이 펼쳐져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전도의 자리로 지체 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로, 또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구제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서 또 섬기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막 불붙는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2026년도를 정말로 평안하게 보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이 AI가 너무 발달하고 상담원들이 자기 일자리를 잃어가고 또 공장에서 제조업 종사하는 분들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가고 또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돼가면서 경제 침체가 올 때 주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일어나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제가 믿고 확신한다는 그 삶을 실제로 보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주님의 그 흑암에 감춰진 보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